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시편 9편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마치 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서 밝은 햇살을 맞이할 때의 영광과 찬양과 탄성이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어떠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9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요, 시편 9편과 10편이 같이 이어져 있는 두 편의 시가 같이 이어져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시편 9편의 표제를 여러분 좀 보시면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 시작할 때 바로 짧게 설명되어져 있는 글귀를 좀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 있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뭇 라벤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뭘까요? 이 뭇이라고 하는 뜻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라벤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9편은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곡조로 보기도 하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서의 승리를 찬양하는 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들에 대한 애도,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감사,
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이 신약으로 와서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구원뿐만 아니라 강력한 원수였던 마귀를 끊어내는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승리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사탄의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또 옛 자아가 죽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에 휘둘려 다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시편 9편의 이 시는 좀 구조가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매 절이 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어에서 ABC로 이렇게 매 절마다 시작하는 그런 구조이고, 뭐 한글로 보자면 가나다 이런 순으로 가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하고 매 절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신이 특별히 뭐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9편과 10편의 이 시편은 더욱이 한자 한자 깊은 의미를 담고 또 생각을 많이 해서 담아낸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시편에서 시인들이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시편에서 시인들이 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이에요?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왜?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원수들이 더 잘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지금 상황과 별리 다른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고, 또 높이 올라가는 자들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면서,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웃고 또 그들의 것을 빼앗고 또 그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시인들이 볼 때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인들이 계속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세상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많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불의한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원수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악인과 같은 똑같은 행동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를 따라가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 중간도 좀 보세요. 1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18절 처음 부분에 보면 궁핍한 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뭐 돈이 없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보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목말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마태복음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 들었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애통한 자, 이런 사람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서의 가난한 자이면서 궁핍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 자기가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자기의 발이 걸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요? 그들이 파놓은, 원수가 파놓은 그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쳐놓은 그물에 그들의 발이 걸릴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여러분, 그 하만이 어떠한 심판을 받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높이가 50규빗, 약 23m의 장대를 달아가서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하만이 어떻게 죽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심판을 하만이 받게 되어지잖아요. 또 다니엘도 여러분 생각해 보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그 신하들, 관리들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우상이나 또 신이나 왕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그 자를 던져버리죠 라고 그렇게 해서 왕의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계속해서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로 내보냈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로 내보냈습니다. 내 손으로 죽이지 말고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계속해서 블레셋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죽었느냐?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아주 많이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죽이면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는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죽음으로 사탄과 죄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의로우신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인들과 원수들과 불의한 일이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또 궁핍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찬양을 부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